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신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3개월 딱 남았네요. 한 해의 매듭도 잘 지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연휴가 좀 이어지는데 모쪼록 하나님 주시는 쉼과 회복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디에 집중했었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실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치고 들어온 방해 공작이 있었죠. 사람들의 방해, 어떤 세력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나 방해하는 세력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형통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오롯하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걸음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추석 명절도 지나고 나면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사연이 많아서요. 저도 그 명절을 지나고 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의 그 여러 가지 감정선들이 조금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5분짜리 일은 5분만 묵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시간짜리 사건은 1시간만 생각하십시오. 5분짜리를 5일 동안 생각하거나 1시간짜리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그건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사단은 그런 식으로 인간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방해에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걸음을 떼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드라마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통한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인들은요. 약간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은 속으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맷집이 커지는 거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찾아왔구나. 또 기도로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굵은 줄기가 딱 세워지는 그런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32절까지 있어요. 32절까지 있는데 한 70명 정도의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 지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인물들이 열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족보가 그렇죠. 도대체 이런 내용이 도대체 왜 써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아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좀 촘촘하게 좀 뜯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의 둘레, 그 길이가 2.4km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뜨거운 가슴이 있고 열정이 있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에 함께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해서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1절부터 32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5개의 직종 그리고 7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썼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력한 비전으로 하나 되는 목적의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공은 우리가 모두 동일할 때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우리의 차이들을 극복할 때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의 직종, 70여 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역량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쫙 올려가는 거죠. 우리 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요즘에 그런 영상이 있던데 건물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건물 하나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빠르게 이렇게 재생을 하면 건물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장관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일을 주도하긴 했지만
함께 일하는 사실 7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투입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함께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느헤미야가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언제나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동역자가 중요하죠. 느헤미야도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완수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름빛 교회에도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마다 모습도 다르고 살아오신 스토리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빛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요. 만약에 김용윤 목사랑 똑같이 생긴 5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죠? 무슨 영화였죠? 매트릭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섬뜩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할 때 저마다의 그 성향과 기질과 은사를 하나님이 고루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김영윤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고유한 성향과 성정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배경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의 어떤 이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가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가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들들이에요. 세 아들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지역에 이제 부임해서 교구 목사가 됐을 때, 이제 분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구 목사가 돼서 부임을 해서 성도님들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되시냐, 또 목사님네는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묻고 또 대답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얘기를 꺼내시면 저도 대답을 하죠. 저는 아들 셋입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주요 이러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어떡해요?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저희 가정에 그 아들 셋이 불량감자 셋인데 그 한 명 한 명에게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 이제 둘째 아들을 좀 소개해 주고 싶은데, 언제나 이렇게 세 자녀가 있으면 둘째가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둘째가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일단 큰형한테 치여요. 하여튼 큰형은 큰형이에요. 뭔가 치이고, 또 막내는 치받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가끔은 또 이렇게 그 반대로 또 역할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큰형한테 때로 치이고 동생한테 치받치고 해서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막 눈물도 자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정서적인 친구예요. 정서적인 친구라서 또 좋을 때는 큰형하고도 잘 놀고 막내하고도 잘 놀고 해서 저희 집안에 아주 활력소가 돼요. 근데 여튼 감정이 이렇게 좀 꼬꾸라지면, 이렇게 딱 구부러지면 뭐 형하고 동생하고 평소의 억울함을 다 쏟아내면서 엄마하고도 막 이렇게 치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의 그 친구는 매우 특별한 캐릭터입니다. 어떤 캐릭터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그 친구가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태중에 엄마 뱃속에, 저희 아내 뱃속에 있을 때 5개월 때 저희 아내 양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부자리가,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만큼 젖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일단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양수가 터졌고 아이가 5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 꺼내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수가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의 체중은 780g이었고 5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데 예상되는 병원비는 최소 2,500만 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는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랑 저희 아내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태명을 불러가면서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양수의 양이 충분했다라고 판명을 받고, 그리고 감염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 아내는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5개월을 누워서 지냈어요. 예,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게 둘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라는 존재 자체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다, 돌봐주셨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이제 깃들어 있는 거죠. 때때로 그 친구가 이렇게 활력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감정적으로 꼬라지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 친구 안에 깃들어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저마다가 스토리가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성향과 기질과 성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인데요.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자, 어떤 문을 건축했다 그럽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쭉 있으면 양문은 북쪽에 있었고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제사가 되게 중요한 어떤 의식이었기 때문에 양을 많이 이제 양을 잡기도 하고 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따가 보면 중수했다는 말도 나오고 건축했다는 말도 나와요. 건축은 없던 걸 새로 세우는 걸 이야기하고요. 중수는 기존의 것이 좀 허물어져서 그것을 보수했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하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북쪽에 있는 양문을 건축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 일을 맡겼나 봤더니, 일단은 이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은 언제나 양을 직접 잡는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소위 양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은사와 기질을 사용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문을 직접 그걸 건축하게 맡겼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면 북쪽에 이 양문과 가까운 쪽에 실제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제사장 집단이 그 동네, 그 지역에 아주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느헤미야가 한 사람 혹은 한 가문, 또 일련의 그 집단에게 어떤 일들을 분배를 하는데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고유성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혹은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염두에 두고 일들을 맡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남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3장에 그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1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십부터 이 일에 솔선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총독으로 왔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리더십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데, 이들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솔선했다, 앞장서서 헌신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실제로 1절에 언급하면서 이 전체의 구조를 그렇게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도 헌신했습니다. 그게 4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맨 처음에 보면 나나, 느헤미야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들, 종자들, 나를 따라 파수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옷을 벗지 않고 그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52일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거든요. 52일 동안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한쪽 손에 병기를 잡았대요.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4장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위기의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나 또 종교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장 앞에서 헌신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보면 어떤 조직의 일에서 리더십이 솔선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리더십의 헌신, 솔선, 그런 어떤 애씀과 수고가 그 공동체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결국 좌우합니다.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곁에 2013년에 1년 동안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 1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막 이제 그 졸업한 전도사였는데, 그때 1년 동안 있으면서 충격적인 일들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이메일이 옵니다.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분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새벽 2시 반에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때까지 사실 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은 일어나신 거고, 저는 밤을 꼴딱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메일 회신을 바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전도사 아직 벌써 일어났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안 잤는데요. 네,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가 참 이찬수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일이었냐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년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리고 교역자들도 뭐 한 7, 80명 되고 직원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 2013년 한 해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 소위 잘 뿌리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1년 만에 제 원래 스승이었던 송태근 목사님 교회로 이제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잘 좀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이 친구가 좀 잘 적응해야 될 텐데 이찬수 목사님이 마음을 많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나중에 그 1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세봤더니 사실은 함께 있었던 시간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10개월의 시간 동안 그 바쁜 목사님이 저를 10번 만나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잘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여기에서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역자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저를 만나셔서 때로 격려해 주시고 때로 이야기 들어주시고 때로 조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서 제가 웬만하면 그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한 분이 그 공동체 혹은 조직의 리더십이 그럴 정도로 헌신하거나 솔선하지 않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기란 불가능한 거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10번씩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한 해를 통해서 리더십이란 그런 사람이구나. 한 공동체, 한 조직의 리더란 그런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튼 느헤미야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솔선과 헌신이 이 초반에 이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2, 3, 4절에는 똑같은 말들이 좀 반복되는데요. 여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어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문이라는 말은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서 요단강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물고기들을 많이 잡아서 주로 식량으로 썼거든요. 그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문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아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석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표현이 반복되죠?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중수하였고.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게 기준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벽을 세웠던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 지금 이 느헤미야 3장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서 서쪽으로 또 삥 돌아서 남쪽으로 다시 돌아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을 중수하는 데 섬겼는지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손에 손을 잡고 하나의 커다란 원을 그리듯이 그렇게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또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아서 그 모든 일을 함께 쫙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해 가는데 언제나 그런 일에 또 방해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부분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파란 글씨 같이 시작.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놀랍게도 어떤 일단의 사람들, 심지어 귀족들이요. 유력한 사람은 그들의 주인들, 이게 이제 관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관리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팔짱 끼고 관망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에나 어떤 공동체에나 가론 유다 티오는 꼭 있다고.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딴지 걸고 함께 안 하고 뭔가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함께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함께 도모하는데 팔짱 딱 끼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귀족이래요.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만약에 힘과 에너지를 덧대어 주었다면, 모아줬다면 일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비협조적인 모습이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또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만약에 느헤미야나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족들의 모습에 집중했다면 사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일하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실, 여기까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밀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 집중, 또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그런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뒤로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진력했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게 방금 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아까 파란 글씨, 여기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주인들의라는 말을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나 그 관리들, 고관들, 어떤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 그 성벽재건 공사를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NIV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인들이라는 표현을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란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는 또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거긴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그 의미를 따라서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이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관망하고 슬쩍슬쩍 딴지만 걸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성경 기록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실 때, 그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꿈꾸고 마음 담아 감당하시려고 할 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말씀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특징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금장색은 세공 기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사업가입니다. 향품을 사고 파는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게 이제 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전체에 북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쪽까지 온 겁니다. 서쪽 지역을 담당했던, 그 서쪽 지역 성벽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기술자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장색 하레아를 비롯한,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을 비롯한 우시엘 등이라고 나와 있죠. 일련의 기술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또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 기술자들이 한 일정 부분을 담당했고, 또 사업을 하는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또 일정 부분을 맡아서 또 보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게 서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쪽 문을 딱 들어오면 그 앞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사고 팔고 때로 또 어떤 일들을 맡아가는 그런 상인들,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성벽 중수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체를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네, 이 부분은 이 지역을 잘 아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네, 놀랍게도 여기 이제 여성들도 함께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살룸이라는 사람과 그의 딸들이 또 그 다음 한 영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좀 띵 했습니다. 여성들이 힘이 셌나? 그 딸들이 뭐 장사였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 아빠와 그 자녀, 특별히 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한 성벽의 부분을 맡았다, 그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매우 특별하게 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여성들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나,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남녀를 가르지 않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남과 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더 묵상이 깊어지니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가장 치열한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정치를 비롯해서.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갈등은 남녀 갈등입니다. 여기도 이제 20대 혹은 10대 후반에 우리 청소년,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지금 남과 여가 서로를 어마어마하게 불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야 되는데 뭐 순식간에 이런 어떤 갈등, 남녀의 그런 감정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나. 하나님의 나라는 남과 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움이 성경 안에 들어있듯이 정말로 이 세상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남과 여의 그 고립해인 그 부분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비로소 그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저희 교회 그 소년부면 이제 4, 5, 6학년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4, 5, 6학년 아이들을 섬기는 학부모 겸 교사들께서 또 우리 교육자께서 마음을 좀 모아서 성교육을 시작했다 그래요. 성교육. 단순히 그게 소위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남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여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결국 교회에서 남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갈등이 아니라 봉합의 어떤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뭐 완벽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그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그 아이들에게 건전한 남성성, 건전한 여성성, 그리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도 너무 수고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함께 하시는 교사님들께서, 교사 선생님들도 그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셔서 그런 작업에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남성의 전유물도 아니고 여성의 전유물도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꼭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23절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28절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은 같이요.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자,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떤 사람한테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성벽과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 그 동선 가까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벽 바로 맞은편에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이 그 동네의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어떤 지식들을 두루 활용해서 그 성벽 재건 사업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은 여기인데 성벽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쪽에 가서 일하라고 했으면 왔다 갔다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또 불평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너가 이 동네 사니? 그럼 너네 집 앞에 있는 그 지역에 그 성벽을 좀 맡아달라. 이러한 식으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로 32절까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리더십부터 평범한 이들까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은사와 또 재능과 또 배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마다 각자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하나 되어서 성벽 재건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시고 그 자리에 위치하시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마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성벽을 재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정리하는 한 분의 글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굳이 사실 성경을 이렇게 뛰어넘어도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수고를 왜 기록해 놨을까? 그것에 대한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살짝 각색은 하긴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주인공들의 목록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읽다가 그냥 덮고 싶기도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남다른 목록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들의 공로에 대해 마음 담아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결과는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소박하고도 평범한 교훈입니다. 자, 파란 글씨 같이 봅니다. 시작.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성실할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할 때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 한 분 한 분이 힘써 마음 담아 감당해야 될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이시라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게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들 또 엄마들이시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또 남편과 자녀들을 잘 살피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멍들었고 한국 교회도 많이 멍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이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할 때,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가 원래 추석 명절이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라고 이제 안내해 드렸죠. 제가 목양실에 와서 이제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명절 기간인데.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뭐 음악 이렇게 뭘 연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고 나오시는 성도님과 이제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다음 세대 예배를 섬기셔야 된다고 악기를 연습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명절 기간인데도.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서 그 성벽을,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을 감당하고 계신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빛 교회 안에만 해도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름빛 교회를 찾아와 주신 새가족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29개 교회 분립개척이라는 이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기도의 성벽이 얹어져서 아름빛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지 않나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에 합류하기 전부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일이 정말로 귀한 일이니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왕이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이 교구에 부임하기도 전에 이 호수공원을 돌면서 이 동네에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좋을 텐데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정말로 29개 교회 중에 하나가 이곳에 세워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등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도 만났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순장님을 신방했는데요. 순장님께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근데 마음에 늘 이렇게 좀 빚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빨리 잘 회복해서 다락방으로 빨리 복귀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죠.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 다락방 순장이라는 그 성벽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빠른 회복을 주십시오. 제가 다락방으로 복귀해서 사랑하는 순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성벽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빛 교회 담임 목사라는 성벽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 가정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벽입니다. 여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성벽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은사와 기질과 성향, 성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성실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까 이 모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인공들이다 명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 재건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제가 설교 원고에 쓴 내용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안과 밖에서 가정과 일상 속에서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들의 존재와 이름과 헌신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존재와 이름과 헌신을 하나님의 책에 주인공들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친절한 말씀이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벽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이시라면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의 그 가장들께서 끝까지 오래도록 가장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께서도 마찬가지죠.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 고유한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로 여러분에게 그 성벽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부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까? 그곳에서 마음 담아 성실하게 그 성벽을 세워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가 애씀과 수고, 그 인내,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성벽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자원을 허락해달라고, 내게 맡겨주신 이 성벽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아름빛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한 성벽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 우리의 기질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성벽을 재건해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필요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행하심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삼시세끼를 벌어먹는 그런 아버지 물질적인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고유한 성벽을 맡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그 고유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간섭해 주시고, 저들이 그렇게 장성해가고 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 기성세대 부모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름빛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로 저마다에게 성벽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또 가장으로 끝까지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팍팍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한숨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들의, 귀한 가장들의 한숨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귀한 가장들께서 끝까지 가장으로서의 걸음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지셔서 가정이라는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모두가 맛보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에 속한 귀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청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벽의 일익을 감당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익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성벽 재건의 사업을 기쁘게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상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이들의 귀한 자녀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